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근거해서 언약을 세우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칭하기를 구약, 신약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명칭을 언약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언약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언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 합하면 한 200만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그 인구들을 이렇게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장정만 60만이 넘으니까. 그런데 이 출애굽기라는 이 명칭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출애굽기는 그냥 애굽 탈출이야, 그렇게만 단순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이 엑소도스, 그것은 1장에서 12장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것은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노예들을 한꺼번에 탈출시키는 민족적인 그런 엄청난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제까지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부터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들의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함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지금 2025년 사순절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 아닙니까? 그것은 제의 수요일이라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 또 우리 공동체가 지었던 죄악들, 민족이 지었던 죄악들,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거, 이 제사함 받는 거, 이것을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가 지금 12장까지만 했으니까 오늘 이 19장에 와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용서를 받고 그 방향까지 나왔는데 언약을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군가,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왜냐하면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이웃 간에, 국가 간에 여러 가지 이런 야기된 문제들을 언약서에다가 담아가지고, 그래서 그들과 계약을 맺는 내용이 19장에서 시작해서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에 같은 이 언약이 체결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계약인데, 근데 이 계약을 무슨 계약이냐 그러면은 종과 그 상전이 맺는 그런 계약이 아니라 그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받아줘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분입니다. 제 용서를 주신 분입니다. 그러신 분이 그 백성들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계약을 맺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이 브리스 잘라냈다 이런 말인데, 이것은 인격을 가진 두 당사자가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맺은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두 인격이 그래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맺은 언약을 지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에는 반드시 권리와 의무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백성만 권리와 의무가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약을 맺는 하나님도 권리와 의무를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등하게 맺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계약을 생각하십니까? 그 언약을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완전히 뒷전에 놔두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폼나게 살까, 행복하게 살까, 멋있게 살까,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더라도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방향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그러면은 선지서로 가게 되면은 부부간에 맺는 그런 결혼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부부로서
맺어지는 그런 계약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만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이 언약이 깨어지게 될 때, 깨트려지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 파혼이든 이혼이든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이 계약서,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계약의 내용이 20장부터 이제 10계명이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는 율례와 법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24장은 그 짐승을 잡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모세가 중간에 서서 이런 언약이 체결되는 최종적인 그 승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척하게 율기 가운데, 화염 가운데 천둥 소리를, 번개 소리를 내시면서 등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무섭다고, 그래서 모세 당신만 좀 말씀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런 장엄한 언약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장로들이 또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언약이 체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걸어갔는가, 바르게 걸어가지 못했는가를 측량해 볼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따라갔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간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이 걸어갔다면 그들이 걸어간 길은 잘못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긋난 길을 걸어간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 언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얼굴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다 져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것입니다. 왜 바라봐야 됩니까? 바라보게 되면 닮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 바라보는 대상을 닮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 창조주와 이 지금 노예들 아닙니까? 노예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통통한 계약을 맺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십계명이 나올 때는 그 앞에 한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2절에 보면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서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너희들을 내가 인도하여 냈다. 아니 노예는 노예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을 가장 귀한 인격으로 대우해서 그래서 가장 존귀한 인격과 인격대 이런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언약식을 하기 때문에 너 나만 사랑해. 너 나만 바라봐. 그리고 다른 우상성 끼지 말고 세상 것 살아가지 말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따라서 그들에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먹이십니다. 다 입히십니다.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십니다. 그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러면서 또 공동체 안에서 그 이웃들과 사랑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는 그 수많은 그런 이방 종교들이 혼합된 곳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들의 종교에 문이 걸어가지고 그래서 언약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알지 못하면 이 성경 전체를 다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에덴에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창조하셨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들을 에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에덴 안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해서 함께 사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함께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인 것입니다.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만약 그 언약을 깨뜨리면 그 결혼이 파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언약이 깨트려졌기 때문에 에덴에서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된 것입니다. 함께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함께 살 수가 없어서 분리가 되어서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피땀을 흘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 약속 안에 그 은총 안에 머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다 이 언약 안에서 그들이 지금 그 결혼 생활을 잘했는가 못했는가 그것을 평가하는 것인 것입니다. 율대야 34장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그 요시야 왕은 그 악한 이 므낫세 이런 그런 전체를 밟은 것이 아니라 종교 개혁을 하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계약서를 발견하고 나서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이런 엄청난 비극을 맞이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 기준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요시야는 그 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읽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책, 그 말씀 그리고 그 계약을 백성들이 얻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또 이방의 적들도 침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물론 이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이제 바꿔지죠. 그러나 이 바꿔지지만 그 계약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이 첫 번째 맺은 이 계약은 돌에다가 새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감으로 이제는 새 언약은 마음에다가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의 윤리와 법들을 이렇게 새겨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인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이 첫 언약을 맺었다면 새 언약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에서 맺는 것인 것입니다. 새 백성들에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들과 언약을 맺는 언약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그 살아갈 계명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내용이 바꿔지죠. 왜냐하면 이 구약은 어떤 행위를 해야만이 그것이 죄가 되는데 새 백성들과는 마음에서부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인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욕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저주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형에 해당된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엄청난 그런 인격적인 부분을 우리 주님은 다루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도 이 약혼과 결혼
이 부분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풍습에서는 이 약혼을 할 때 그 남자 측에서 가장 가까운 이런 신받을 수 있는 친척을 한 사람 이렇게 대동을 해서 그 여성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갈 때 세 가지를 가져가야 되는데 하나는 계약서입니다. 하나는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창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을 하게 될 때 그 여자에게 몸감을 주는 이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계약서를 왜 가져갑니까? 막바로 결혼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후쯤 이렇게 결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약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사자 간에. 그래서 거기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서 서로 나누고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포도주는 그 신부될 사람에게 건네서 그 잔을 따라줘서 마시면은 결혼을 승낙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창금 주는데 우리의 지창금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보증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그 마지막 때 그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보증금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새 언약 거기에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이 성찬을 통해서 그것은 당신의 그 결혼을 약혼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성령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약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신부로서 신랑은 자기 집을 살 집을 마련하지만 신부는 그 가문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신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혼할 대상 이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정결하게 해서 그래서 신랑만을 사랑하고 신랑만을 흠모하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신랑과 친구가 이렇게 결혼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약혼식도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약혼식이 시작인데 그것을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혼식은 지금 계약을 맺어서 그래서 부부와 동일한 그런 효력을 발생하지만 아직 결혼해서 같이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서 그 계약에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 마지막에 그 멋진 그런 하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신앙의 길을 경주를 걸어가야만이 이것이 구원의 여정이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언약을 깨트려 놓고 나는 괜찮아?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인격을 가진 그 당사자가 합법적이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서약을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반드시 권리와 책임이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사순절을 시작한다면 우리 부활의 주일에 영광스러운 그 주님 가운데 새롭게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